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근거 있는 확신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과 마음에 이 은혜의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이 이 근거 있는 확신이구나. 그래서 영적인 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건 내 양심이 알고 내 마음의 중심이 알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해 있구나. 이게 나의 이 근거 있는 확신이구나. 요거를 이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그 미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과거에 이 선민 사상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고, 이제 지금도 이제 선민 사상, 그래서 아직 이미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선민 사상에 완전히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237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중심,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를 다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승리를 가져다 줄 그 그리스도를 이제 아직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고다. 결국에는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우리나라 중심, 하나님은 전 세계의 복음화를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사상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이제 할례 중심, 행위 중심으로 이제 복음과 반대되는 과거의 것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선물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제 할례 그 그림이 되게 적나라하게 있는데 좀 담기가 그래서 가위로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과거에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택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뭐 이스라엘이 잘나서 뛰어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237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나 중심, 이 세상 그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딱 갇혀서 범죄 속에, 죄 가운데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단의 망대가 거기에 세워지면요, 그 안에 재앙이 엄청나게 임하죠. 그러면 이제 재앙을 입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제 평안을 주시죠. 그럼 또 이제 범죄를 하고 또 타락하고 또 재앙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이 복음 안에 있지만 되게 평안하고 좋을 때 막 또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전체의 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반복되는 이제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제 후대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사로잡혔는가, 이제 유대인이 이 나치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 학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이 고증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전쟁 속에서 이 미국 군인들이 우연히 이제 어떤 한 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숲, 그 나무 엄청 그 숲 저 멀리에 이렇게 그 총을 들고, 뭐죠 그게? 그 적군들이 있나 이렇게 확인하러 가는, 정탐을 하는데 수용소를 발견하는데 여기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이 학살 당하는 곳에서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산채로 이렇게 불을 질러서 소각시키고, 이렇게 딱 그 안에 철조망을 끊고 안에 들어갔는데 시체가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고, 이제 사람들은 이 죄수 옷을 입고 뼈만 앙상한 채로 시체처럼 걸어 다니고 있고, 온갖 이제 그런 그 실험 대상이 되어서요. 이제 끔찍한, 그 미국 그 군인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충격과 고통 속에 이렇게 막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237 세계 복음화를 하시길 원했는데 자꾸 반대되는 길로 가니까 후대들이 이 고통을 엄청나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나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랑 너무 닮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잘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오늘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4절에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237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봤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율법을 완전히 완성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행위, 할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늘, 우리의 오늘도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떠한 민족, 어떠한 인종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입을 열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이제 우리는 즉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의 노력 행위 상관없이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오늘의 지금 이 시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제 딱 시온주의로 이제 아직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온주의는 이제 유대 민족만으로 이뤄진 단일 민족 국가를 이제 건설한다는 정치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 이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겠다. 완전 자민족 중심. 하나님은 237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자민족주의를 아직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요, 이제 이 셰이크 자라라는 그 동네인데 이제 이곳에 살던 팔레스타인을 다 몰아내고 이 자리에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집어 넣겠다는 인종 청소
그래서 유대화 작업을 지금도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37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자민족주의. 그래서 예전에 그 옛날 그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 누구였죠? 아니 저기 미국 대통령이 맞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원래는 미국은 2번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데 떨어졌잖아요. 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237 세계화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트럼프는 완전히 미국 중심, 자민족 중심으로 방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품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 세계를 품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또 미국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속에도 진짜 복음 가진 그리스도를 붙잡는 남은 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희 장로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선교대회 때 예루살렘에서도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를 예비하고 이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과 이방에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이제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 이 민족이 복음을 놓친 것 같은데 이 복음이 237 전 세계로 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처음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축복하시고 또 이 복음이 미국으로 또 유럽도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유럽이 또 잘 부유하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유럽들이 또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스위스 하면 그 시계가 딱 생각나잖아요. 근데 요게 다 문화가 청교도 문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 소명의식이 투철해서요. 한번 그런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붙잡고요. 전 세계 최고로 딱 끌어올리는 그런 청교도 문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청교도 문화가 이 중심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미국으로 딱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는데 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게 하셨느냐? 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이 부유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죠. 가정 가문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정 가문의 증거를 딱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살고 사실 이게 육신적인 것 같지만 부유해요. 사실 복음 들어간 나라는 복음 들어간 가정은 이 사실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증인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땅끝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이 땅끝이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복음이 전 세계로 돌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되는 날 전 세계의 복음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요. 결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5번째 어머니가 이제 계속
뭐 때문에 이 사단이 망대가 무너졌느냐? 예배.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 사단이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잠깐 꿈에서 이렇게 끝없이 계속해서 이 귀신들이 떠나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언제 이렇게 사단이 망대가 무너지느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요때 이제 완전히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무너지면 우리가 딱 눈에 딱 결과물이 보이니까 좋을 텐데 이게 계속해서 복음이 쌓이고 쌓여야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염려 속에 빠져서 무너지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보시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마음에 뭔가 채운다고 명상운동하고 종교생활하고 하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237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근거 있는 확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 축복을 우리 영혼과 마음과 중심에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축복,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태영아 부모님들 또 많은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났나 봐요. 네, 제가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축복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중심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된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이 대대손손 전달되어져서 237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후대를 통해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망대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